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은 끊이지 않고 생겨나지요.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수백 마리의 가축을 형에게 예물로 보냈습니다. 형이 이 선물을 받고 마음이 좀 풀리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도 했고 하나님께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일반적이라면 낮에 강을 건너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이 너무나 불안한 것이죠. 아무도 없는 밤에 조용히 이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 혼자 그 강 건너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겨루며 싸웠다라는 것인데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떻게 싸움이 시작되었는지 어떤 싸움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갑작스럽게 한 사람이 밤새 씨름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만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야곱은 모르는 한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자기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씨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형을 만나기 전에 두려워 죽을 것 같은 마음이 가득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 앞에 군대를 앞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를 하고 응답도 받았죠. 인간적인 방법도 다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는 전혀 걱정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시 기도하시러 간 사이에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은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광풍 속에 노를 젓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여전히 폭풍이 치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과 씨름을 하던 사람이 도무지 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힘이 없어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해치지 않고서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뼈가 어그러지는 고통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야곱은 이 사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 떠나려는 사람을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왜 이 사람에게 축복을 구했을까요?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중간에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야곱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야곱은 씨름을 하던 중에 그분만이 자신을 축복하고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뒤꿈치를 붙드는 자라는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의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현실을 바꾸시기보다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곱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물 위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바람이 불 때에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잠시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 베드로는 그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끊임없이 보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고난은 언제인지도 모르게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자신과 씨름을 한 분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답이 없죠. 그저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의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에서를 대면하는 것,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 죽을 만큼 힘든 야곱이었죠.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뵙고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베델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에서를 만나더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야곱의 이 꿈과 같은 밤이 지나고 해가 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허벅지를 치셨기에 그 힘줄이 닫혀 절게 됩니다. 이것이 꿈이 아니라 실제였다라는 것이죠. 이 야곱의 문제는 자신을 죽이려는 에서였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고난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붙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붙들며 그분을 붙들 때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문제만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잘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제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제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니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리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자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자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기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인자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제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좋은 교회, 좋은 TV.